여호사밧 왕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라요. 그처럼 레위 사람들 또한 이 제사장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의 신분이지만 친히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청종케 하며 종용케 하였던 이 선한 왕 여호사밧,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조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신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사랑하시니 이웃나라 부족들이 연합하여 연합 동맹군을 이루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을 지키시고 또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그처럼 진정한 종교 개혁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았고, 이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자에 등극하여 25년간을 통치하고 60세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장남인 여호람이 왕자에 앉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에 비하면 반푼어치도 안 되는 형편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여 동생들이 두려웠는지 아우들을 쳐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없어요. 아합 왕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길을 행하여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유다 왕국 여러 산지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만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선왕에서, 이 붙인 선왕에서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이니까 좀 관계를 좋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합을 사돈지간으로 세워 여러분 자신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이요, 또한 악하기로 유명한 그의 부인 이세벨 왕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세벨이 와서 더더욱 이 아합 왕의 이 잘못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동조하고 또한 종용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아합 왕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선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이 잘못된 것이요, 또한 이 여호사밧은 이처럼 신앙이 깊지도 못한 이 여호람인데 그의 이 자부로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은 것이 또한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딸 이 아달랴, 유다 왕자와 결혼하게 되면 과거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청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에 그 죄악의 씨를 퍼뜨린, 그야말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을 그처럼 표독스러운 여인, 바로 그 아달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왕 여호사밧과 달리 그 아들 여호람은 신앙이 깊지 못한데 이와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하였으니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했어요.
그야말로 가서는 아니 될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계명을 어기고 당신의 뜻을 거스린 이 여호람, 이 극악무도한 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이 여호람을 그냥 가만 보고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장차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주 뜨끔한 말로 그 여호람에게 전하게 합니다. 어떠한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의 아들들이 다 잃게 될 것이고, 또한 그의 아내들도 다 적군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재물을 모두 잃고 마지막에는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이 여호람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시면 되는데 미리 그렇게 알려주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저 심판으로 징벌하시면 될 터인데 주의 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될 것이다. 징벌의 사인을 주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금 돌아와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이제는 돌이켜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경고의 이 징벌의 사인이 임할 때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면은 되는데, 여러분 여호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많이 나타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형상,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볼 때 모세만 분노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진멸하리라. 여러분, 진멸이 뭡니까?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본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간구합니다. 강청하여 기도하죠. 주여,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원래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행하실 것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모습은 다윗의 삶에도 나타나죠.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니까 착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하여 자신이 그 세력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군사력을 가늠하고 자신의 군사들의 수를 세려고, 그 수를 세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센터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주의 종 이 선지자 갓의 조언을 듣고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러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을 바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이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있는데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심으로 다시금 주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여러분 다시금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왕에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려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러니 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러고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나요? 그렇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그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강청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돌이키사, 당연히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죽을 것이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을 바꾸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가운데 돌이켜 자신의 과오를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악을 벌하시고 선을 장려하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징벌이 올 것이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은 예기치 않은 이 사고가 발생하든지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든지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똑바로 빛 가운데 서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시금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징계의 시그널, 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엄격하고 엄중하고 참 두려운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하게 하여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이게 17절 이하의 내용들인데요, 왕궁의 모든 그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은 탈취당하였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까지 그에게 들었는데 그의 창자의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이 중하여져서 여러분, 그의 통치 8년 만에 그 심한 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 시신을 그 왕조, 그 선조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허락지를 아니해요. 여러분,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이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리고 그 사인을 주실 때, 그리고 징벌과 심판을 보류하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 그때가 늦어버리고 말면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는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주님께서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빛 가운데 세우셔서 전진해 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린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급박한 이 와중에서도 이 다윗과 함께 맺은 언약을 잊지를 아니하세요. 다윗과 함께 맺은 언약,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가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의 가문, 그 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므로 이 세상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이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안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 아니면 하나들을 살려두셨다는 겁니까? 하나들을 살려두셨다. 하나들을 남겼다. 막내 아들을 남겨두었다. 그의 이름이 여호아하스였다. 요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다윗과 체결하신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왕위가 보존되고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나라가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기도해야 하고
또한 이 새벽에 우리뿐만 기도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새벽불을 밝혀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거룩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또한 앞날도 지켜갈 것인데, 분명한 것, 그렇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또 이 거룩한 무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도 마찬가지요, 또한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일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